다락방에서 우리 초원 교회에 미친 영향.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런데 최 집사님, 시은이가 다락방이 뭐냐니까 다락방이 뭔지 몰라.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 심각하냐?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었는데 이 다락방이라는 말조차를 못 알아듣는데 설교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 소윤이도 마찬가지고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는 아주 기초적인 거, 기초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난 설교의 주 대상은 정직자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얘기하고 갈 테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고 지나갈게요. 다락방에서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와 초원교회에 끼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유광수 목사님 설교 중에서 오해하기 쉬운, 잘못 알아듣기 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먼저 들었던 분들 중에서도 중직자분들도 생각하세요. 첫째가 뭐였죠? 하나님을 떠나서라고 말하지 말고 근본 문제예요. 원죄 문제. 원죄 문제를 설명할 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기 이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그건 뭡니까 그러면? 그건 원죄에 해당 안 됩니까? 원죄의 범위 속에 안 들어갑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정직자들이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럼 그 전에도 죄가 있었네? 그러면 원죄란 말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죄는 그게 원죄가 아니에요. 원죄는 뭐가 원죄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적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 한마디로 능멸하는 죄, 하나님을 능멸한 죄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선악과 이거 따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정령 죽는다고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생각했냐면 콧방귀를 딱 끼면 정령 죽기는 그까짓 선악과 따먹는다고 사람을 죽여?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럴 리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이게 능멸하는 죄예요. 근데 그러고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으니까 금방 딱 죽지 않았지요. 마치 독은 청산가리 같은 건 입에다 딱 넣으면은 바로 살이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거든요. 근데 선악과는 그런 게 아니야. 진짜 과일이었어요. 좋은 과일이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그거 먹고 행복해하라고 좋은 과일을 만들어 줬으니까 금방 죽진 않겠죠.
야, 하나님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을 거다 이랬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정령 죽을 것이다 이런 의미였는데, 사단이 뒤에 찾아와 가지고 야, 하나님이 공갈치는 거야. 너희들이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너희 속에도 있잖아. 근데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또 따먹어도 괜찮아.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되면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너희들하고 반 나눠 먹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희들 하나님처럼 되지 말게 하려고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공갈친 거야. 이렇게 사단이 쑥살거렸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됐어? 하나님 말씀 버려버렸어. 이 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이 죽는데, 아담이 꼴까닥하고 죽은 게 아니고, 목숨이 끊어진 게 아니고 어떻게 됐냐면은,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내서 아담, 너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면은, 아담 나무 뒤에 숨는다고 하나님이 몰라? 하나님은 하늘 위에도 계시고 땅 속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는 분이. 근데 어디에 숨어? 근데 그것도 나무 뒤에 숨었대요. 그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왜 나무 뒤에 숨었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벌거벗었으니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무 뒤에 숨었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데, 지속이 네가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설교하다가 설교가 멈춰들고 뒤에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너 살아 있었구나. 그런데 연락도 안 되고, 난 네가 지옥에 갔는 줄 알았어. 그런데 오늘도 승리하고 예배 시간 맞춰서 달려온 거 아주 고맙고 감사해. 아주 기쁘고 반가워. 그래. 근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이건 지석이한테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한테 하는 말이야. 네가 벌거벗은 줄 어떻게 알았어? 너는 원래 벌거벗은 상태로 태어난 놈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물었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니? 그렇게 물었어. 왜 선악과 따먹으면, 선악과가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과일이야. 그런 특별한 과일이 선악과거든요. 그건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니? 그러니까 예, 제가 따먹었습니다.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선악과를 따먹었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냐고. 내가
너 보고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네가 따먹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참, 그렇지. 네, 그런데요. 제가 따먹었는데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여자, 그가 따먹으라고 자꾸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제가 따먹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멱살을 딱 쥐고 너 이리 나와!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에덴 동산 문 옆에까지 나와서 나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랑이 하나님이고 아주 사랑하시는 분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죄를 짓는 놈은 무섭게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너 나와! 이래가지고 그 에덴 동산 입구에서 문 바깥으로 쫓아냈어요. 그땐 진짜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죠. 멀어진데 어떻게 멀어졌죠? 완전히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죠.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 하나님하고 분리되면 완전히 죽은 거야.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말 맞는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맞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앞으로 기도할 때는 그걸 수정하세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하고 분리가 돼버리고 나니까 보호자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원죄예요. 이게 원죄, 이게. 그래서 불행은 이때 들어온 거예요. 그 사탄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해서 인류는 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불행이, 싸움이, 죄가 이때서 막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을 능멸한 죄가 원래 원죄의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는 뭐를 얘기했을까요?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묵상했던 분 두 번째 뭔지 알 거예요. 두 번째는 심각한 거를 또 유 목사님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했던, 어쨌든 너 그거 들고 네 자리 가서 앉아 있어. 네 자리에 가. 네 자리. 하윤아, 소윤이 언니 옆에 가 있어. 백하윤, 언니 옆에 가서 앉아 있어. 너 때문에 설교 길어져 임마. 언니 옆에 가. 언니 옆에 가 앉아. 언니. 그런데 두 번째 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우리가 새겨 듣고 정리해야 될 게 뭐냐? 그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냐? 지석이 오늘하고 수고했는데 커피 한 잔 먹어. 졸지 말고. 지석이 이리 나와. 너 포도 줄게. 이리 나와. 어서 나와. 이거 너한테 특별히 주는 거야. 너 상급으로 주는 거야. 이거 굉장히 맛있는 거니까 이거 들고 가서 앉아서 졸지 말고
한꺼번에 다 먹지 말고 하나씩 먹으면서 잠이 오면 하나 집어넣어. 그러면은 안 좋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종교는 유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다.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니고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런데 복음은 뭐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 게 그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복음이 뭔지를 설명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세요. 요렇게 정리를 해서 놓으시고 세 번째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제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근데 제자를 삼고 뭐 하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누구 제자 만들으란 말이야?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만들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목회를 하면서 자기 제자가 없는 건 실패한 목회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큰 모순이에요. 예수님은 네 제자 만들어라는데 유광수 목사는 전도자들에게 너 제자 만들어라는 말처럼 들리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원래 진인은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알아들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 만들라는 맞는 말이지 자기 제자 만들라는 말은 아니에요. 전도자의 제자 만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소자 하나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은 바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전도의 개념이고 제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삼아라라는 말은 내 양을 쳐라라는 말씀으로 바꿔서 듣는 게 옳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는 것이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요걸 정리한 것이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요 부분을 정리해 드리려고 말씀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다 잃어버려서도 괜찮아요. 지금 얘기하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세요. 근데 제가 여기를 더 생각하면 문제 이렇게 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네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락방이 우리 초원교회에 미친 영향, 그게 뭐냐면은 다락방이 여러분도 모르게 인지하지 못하게 야금야금 타락해가고 있어요. 이건 심각한 말이에요. 꼭 알아들으세요. 요번에 장로를 세우면서
장로 고시에 고시료를 20만 원 받아요. 20만 원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노회에 간사하고 얘기를 해도 20만 원은 꼭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더 싸게 받으면 안 됩니까? 더 낮추면 안 됩니까? 세상의 모든 시험에 시험 응시료를 20만 원 받는 그거는 하나도 없어요. 어느 단체 어떤 시험에도 20만 원씩 받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면 이건 유 목사님 말한 거 아닌데 유 목사님이 이 교단의 총회장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전도총회의 전 총회장이면서 총회장 아니죠, 맞아요. 총회장은 아니고 그 뭐죠? 세계 선교 세계 그 전도하는 단체 이름이 뭐예요? 전도협회.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의 총재래요. 그런데 이름을 들어보면 그건 총회장보다 더 높은다는 것도. 그런데 하여튼 이 다락방과 이 전체를 이끌고 있는 분이 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고시료를 20만 원 받는다는 거, 그래 총회가 운영하는 것인 줄 아는데 총회를 이끌고 있는 분도 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총회장은 아니에요. 맞아요. 총회장은 다른 분이에요. 근데 전도총회를 누가 이끌고 있냐?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그래, 개혁총회든 전도총회든 이름만 바꿨을 뿐이야. 근데 그걸 상임위원장인 유 목사님이 상임위원들과 상의해가며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노회도 있고, 그런데 노회에서 그 고시료 장로고시를 주관하고 있어요. 근데 장로고시를 주관하는데 거기에 그걸 실무자로 하고 있는 서기 목사한테 하고 내가 직접 통화를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이 교단을 이끌어가기 위한 그 교단을 이끌어가기 위한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고시료를 20만 원 받아야 됩니다. 그걸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까지 20년 동안 관행으로 해왔던 건데 그거 20만 원 못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관행이 뭐예요? 나쁜 관행 고쳐야지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행이 아니고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이고 그 노회를 운영하는 규칙이나 법이나 이런 거를 그 20만 원으로 확정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못됐으면 고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절대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초원교회에서 그럼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20만 원 채워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 교단을 움직이는 운영자금으로 하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게 목사의 권위입니까? 이딴 식으로 말하면 그 권위를 박살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속주의,
배금주의 사상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네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락방 교회에 모든 중직자를 세울 적에 내놓고 권사가 되려면 최소한도 1,000만 원 내놔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삶이 아주 빈곤합니다. 당장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빈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권사가 되기 위해서 1,000만 원 내놓으래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 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정확한 그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몇 천만 원 이상 억 단위로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5층 6층으로 큰 빌딩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요즘 그 불신자 중에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현대 교회는, 개신교회는 건물을 우상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에 난 반항할 말이 없어. 진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의 그야말로 고혈을 짜내 가지고 그걸 짓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어서 제가 이 말을 보충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헌금하기 위해서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물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중직자들이 양 심사를 하고 비둘기를 심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재물들을 갖고 와가지고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 동전 바꾸는 사람, 양 심사하는 사람, 비둘기 심사하는 사람, 재물 심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요한복음에 딱 나와 있죠. 아버지의 집으로 도적의 구혀를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이러면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지금 다락방의 모습을 이렇게 딱 본다면은 뭐라고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너희들은 20년 관행이니 해라. 더군다나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는데 집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회비를 받잖아요. 헌금 제도는 성경에 나와 있어도 회비 제도는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다락방에만 있어요. 이게를 복음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각 부채를 복음화하라며, 이거는 관행이니까 안 됩니까? 3기업을 운영하라고 하면서 이게 사회적 기업입니까? 이게 복음적 기업입니까? 이게 선교적 기업입니까? 이게 문화적 기업입니까? 이거부터 각 부채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늘 네 번째로 다락방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배금주의 사상이고 이게 세속주의 사상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권사 장로의 직분을 1,000만 원, 2,000만 원, 몇 천만 원에 팔아먹는 것은 우리가 늘 말하는 옛날 타락한 정권이 하던
직분을 팔아먹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 예, 매관매직하던 거. 매관매직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완전하게 세속주의로 타락하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락방만 복음이 있다 그러고 말하고, 여러분도 그런 말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인간을 향해서 내가 이 멍청이야, 이게 복음이야, 이렇게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말하니까 어제 사무엘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중직자들은 40이 훨씬 넘었고 50이 넘었고 그 자녀들이 여기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있고, 근데 이 멍청이들아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지나친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건 내가 흥분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다. 난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그렇게 다 다른 무슨 아주 잘 자라고 눈꽃만한 죄를 가지고 각부채를 바꾸라고, 습관 바꾼 걸 각부채를 바꾸라고, 너희들부터 회개하고 각부채를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흥분하지 않으려고, 내가 이렇게 화내며 말하지 않으려고 다짐을 하고 와도 이런 날이 나오는 대목에서는 이렇게 흥분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바른 인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이런 놈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난 다락방의 모든 지도자와 모든 여기 중직자들을 향해서 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부터 고쳐, 너희들부터 회개해. 이렇게 통렬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부르짖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로 10절에 너희는 랍비라. 랍비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인데요.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 선생님은 하나요, 너희는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하는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말씀에 위배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걸 복음이라고 아민하는 병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을 받을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을 쳐서 제자 삼는 것이 아닌, 우리는 목자요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고 한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게 하여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여러분은 유광수 목사의 제자도 이정식 목사의 제자도 절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분명히, 명분도 분명히 하고 실제적으로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명과 실,
명실공히라는 말은 이름도 예수님의 제자지 나 유광수 목사의 제자, 이정식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알고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내 제자를 세우려고 기존 교회에서도 누구의 제자냐? 누구 파냐? 너 유광수 파냐? 너 이정식 파냐?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거 아닙니다. 누구 파도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 베드로 파냐? 너 바울 파냐? 이런 말이 나올 터인데 아무 파 다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면 그것은 충분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해서 말하기를 내 제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동료 목사는 목사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니까 그지 목사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지 같은 믿음, 같은 말씀, 같은 언약을 따라가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어떤 내용도 다른 단체, 명분, 관행 전혀 따라가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고 해서 이 현장에서의 갈등의 소지가 완전히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면 그분은 여러분은 그분의 제자가 되지 말고 어떤 전도자의 제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무한히 부족하고 앞으로도 수많은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제자가 되는 걸 나는 원치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틀리면 무조건 반대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이견을 말하는데 감정적으로 폭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항하고 싸우겠다는 말입니다. 인간인이 실수하고 할 수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으니 이해하고 포럼을 통하여 생각을 바꾸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감정을 순화하고 복음화해 가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말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고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는 사람이 바른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성도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함께 포럼하고 고쳐나가야 나도 살고 성도들도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넷째 다락방 사역의 세속주의로 다락방 사역이 세속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얘기를 다 했지만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는 측면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너희가 전도하러 가면서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지팡이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치유사역원 갔을 때 나를 따라다니며 지팡이 버리라고 아주 열심히 주장하던 인간들이 있었어요.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이에 합당하면 그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런 거라고 더 이상 거기에 개입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저 시골에 내려가서도 그 얘기 딱 전하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내가 전혀 개입하지 아니할 것이고 기웃거리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제가 새로 터를 잡을 곳을 거기서 하나님이 아주 서울에 와서 살고 있던 사람을 끌어내려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 자리를 다시 잡기로 약속하고 올라왔는데 올라온 다음날 여기로 즉각 전화 왔더라고요. 자기 그 터에 오면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럼 자기는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예수 제자 훈련원을 세우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자기도 나도 장로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럼 너무 잘 됐지. 그래서 너랑 같이 우리가 거기다 예수님의 제자 수련원을 세워가지고 남은 여생을 함께 하자. 내가 네 좋은 이웃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올라왔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하더라고. 순결을 지켜가면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주님은 설명하고 있죠. 사람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 너무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면 너 하나님 믿는다며 사람을 왜 그렇게 의심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지 사람을 믿으라는 말은 분명하게 여기서 선을 긋고 있죠.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건 바울 사도의 얘기입니다.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그 말을 주리라라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합니다 있단 소리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변론하게 하시고 하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가족들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복음 사역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내가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 보라한테 사과해요. 보라가 내가 몸이 안 좋고 그런데 병원에 한 번도 데려간데 동참하지도 않았고 약을 사러 가려고 하는데 차를 좀 한 5분만 차를 빌려 타자고 하면은 늘 회사에 가 있으니까 너 그 회사 때려쳐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하고 저 쓸모없는 기집애라고 이렇게 내가 막 욕을 했어요. 이건 미안해요. 보라한테 미안하고 우리 동역자한테도 미안한 게 내가 20년 넘게 병원을 다니는데 한 번도 나하고 병원에 같이 가본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 조집사가 이렇게 늘 함께 다녔기 때문에 조집사가 난 내 딸보다 내 동역자보다 더 내게 귀한 존재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미움을 받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그 핍박이 오고 어려움 당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피하고 끝까지 견디는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나는 그래 생각해요. 제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재가 오리라. 우리가 전도 다 다니지 못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주님은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가 선생님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이고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제자가 선생님 같고 제자가 상전같이 이렇게 성장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래요. 그래서 난 양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살맛이 나는 인간이에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기 전에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은 지금 아무리 숨기려고 하고 속이려고 해도 다 만천하에 다 드러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룬 것을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면 떳떳하게 말하면 너희가 귓속말로 말하는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리라 큰 소리로 선포하리라 그런 말이죠. 몸은 죽여도 몸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이죠. 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리라.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그런 귀한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지킬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시입니다.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야.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좀 섞여 있는 가정에서는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불화하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 식구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 식구래요. 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내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보니까 정말 식구가 원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젊을 때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식구가 원수같이 느껴지는 게 바로 이런 일 때문이었구나. 하나님 그거 다 알고 말씀하시네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너희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모시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양을 치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자기 목숨을 유익하게 하는 자,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요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들이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천국 입국 심사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그 천국에 들어가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인생을 얻고 행복을 얻고 생명을 얻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는 모두 금전을 숭배하는 배금주의 사상. 이 앞에 다락방의 모습들이 방향을 정하고 있는 세속화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겁니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장로나 권사로 권사로 직분을 위임하는 일은 옛날에 타락한 정권이 매건내직했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세속화되어진 증거입니다. 이를 주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는 전체를 유광수 목사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이건 삼기업의 어떤 형태하고도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도 전도 기업도 선교 기업도 문화 기업도 아니고 복음적 기업은 더욱 아닙니다. 이것으로부터 복음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반문합니다. 이 꼴을, 이 행태를 보고 다락방만 복음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요? 그래도 아멘 나옵니까? 이래도 아멘 나오면은 이런 질문에도 아멘이 나오면 미친 거예요. 저는 저를 포함한 초원교회와 다락방 전체가 주님 앞에 통렬히 무슨 말이죠? 아파하며 아주 열을 내서 그런 말이에요. 아파하며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아멘 안 나와요? 이럴 때는 제대로 듣고 있으면 이때 바로 아멘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여기까지가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다락방이 우리 교회에 미치는 영향의 부정적인 시각. 제가 말이죠, UBF 성경 공부를 수십 년간 해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락방 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개념을 상세하게 알 수가 없었던 그것이 저와 우리 초원교회의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어서 긍정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반복하여 설명을 듣고 유광수 목사님이 반복해서 설명하는 걸 듣고 이슈화하여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니 이제 명확하고 선명하게 정리되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전도자로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건 유광수 목사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다락방이 우리 교회에 끼친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도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제 개인적인 성격이나 취향이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성도님들 앞에 섰습니다. 다락방에서 이처럼 모든 것을 부정적인 영향만 받았느냐? 아니요. 이보다 더 좋은 영향과 은혜를 받고 심지어 신학교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부정적인 것으로 딱 끝냈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건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하고 끝낸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다락방에서 배운 신앙의 개념들,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고 잘
잘 정리가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고 지나갈게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 전혀 몰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복음, 이건 더욱 몰랐어요. 복음을 아냐? 이랬을 때는 알았다 생각했죠. 근데 복음을 깨달았냐? 그러면 알으면 됐지 깨달은 건 또 뭐야? 이런 생각했던 게 내 수준이었어요. 근데 하나 더 해서 깨달아 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그건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막 흔들면서 교회를 빠져나왔던 기억이 전 지금도 생생해요. 그러나 그때 제가 올라오면서 이런 계단을 올라오면서 지하에서 이런 함께 올라오던 집사님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몰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정말 복음을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냥 뒀으면 생각 못하고 지나갔을 것인데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반복해서 거론해서 이슈화하면 더 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언약기도도 그렇게 하면서 깊어졌어요. 임마누엘은 그때 희미하게 알았어요. 단답으로 알았었는데 이제 점점 알게 됐고, 기도응답이 이건 기도 안 했는데 응답한 거 뭐야? 그러니까 그냥 응답. 그럼 응답은 몇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점점 알아졌고, 그럼 진짜 답은 뭐야? 이러고 이런 것들을 다 그때 알았어요. 다음에 깨달음, 현장이란 말도 그때 처음 쓰기 시작했고, 누림, 임마누엘, 무시기도, 언약기도, 집중기도, 정시기도, 특별기도, 임마누엘 기도, 현장 기도까지 기도에 대해서 더 깊어지겠습니다. 렘넌트, 알리오티시라는 말도 이때 쓰기 시작을 했고, 흑암 경제, 빛의 경제, 사회적 3기업, 사회기업, 문화기업, 선교기업, 여기다 복음기업까지, 서밋이 무슨 뜻이냐는 알았지만 영적 서밋이 뭐냐? DNA라는 말은 들었지만 영적 DNA는 뭐냐? 이건 자꾸 이슈화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빨간 글씨로 해놨어요. 이건 꼭 다락방에서 영적 DNA라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묵상하다가 알아졌어요. 그러나 이슈화했기 때문에 깨달아졌기 때문에 여기 적었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각부채, 이것을 복음화해야 된다. 이거를 기존교에서 뭐라고 그러죠? 성화해야 된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다음에 3단체. 여러분 3단체가 뭐예요? 어떤 단체예요? 여러분 기억나요? 3단체는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까지는 그때 알았었는데 다락방에서 이렇게 하는 게 3단체다. 3단체의 특성이 뭐예요? 3단체의 특성이 뭐죠? 3단체의 특성, 그거는 이단 아니고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음에 다민족 선교, 문화 선교, 자유 선교, 치유 선교. 난 다민족 선교할 땐 크게 충격받았어요. 와, 진짜 그렇다. 여기 다민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다민족 선교. 그리고 치유 선교도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할 것이구나. 그 다음에 전도자가 반드시 누리고 전달해야 할 62가지의 삶. 이건 구체적인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잊어버렸던 건 눈은 높은 곳을 보며 마음은 낮은 곳에 두고, 예, 이런 개념들을 유 목사님이 강의에서 알게 했습니다. 렘넌트 컨퍼런스에서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일들을 미리 보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이렇게 설교했죠. 난 이 말 처음 들을 때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일을 어떻게 봐?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 그게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예상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대비를 제가 세워야 된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대수롭지 않고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칠 일을 다락방 교회가 아닌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개념조차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다락방에 온 은혜 때문에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 신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이때서부터 다락방에서 배운 것이 훨씬 더 많다는 말을 계속 되뇌이며 하고 살았어요. 배운 것이 많고 받은 바가 많으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잘못되어 가는 것도 그냥 따라가고 관행이고 그럴 수 있지 이러고 따라가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 이렇게 발췌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서두에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광수 목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걸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중용이에요. 중용이라는 개념을 유광수 목사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건 어릴 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생각을 했고, 치유하려고 생각하면서 한의학을 생각하면서 중용이란 개념 뭐죠? 다시 얘기할게요. 잃어버렸던 분은 생각하세요. 좌로도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넘치지도 아니하고 부족하지도 아니하게 유지하는 것을 중용이라고 해요. 딱 중심을 지켜가는 중용을, 이것이 중용의 정확한 개념이요. 이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양식이요, 이것이 우리가 먹고 성장해야 될 양식이요, 이것이 양들의 먹입니다. 2021년 9월 26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나오세요.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 심정에는 다락방 사역과 우리 교회 방향하고 배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명확한 선을 긋고 여기서 회개하고 분리되기를 원해서 이런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이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과 갈등과 고통 과정을, 저는 건강이 심히 안 좋고 인지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설교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이제까지 받은 은혜와 우리가 회개하고
알게 모르게 파고들었던 잘못된 사상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는 혹은 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초원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완전히 잘 아로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각인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말씀을 행하여 지키게 하라고 하셨사오니 전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후의 모든 삶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억만제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히 죽었던 저희들을 다시 살리셔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말씀을 새기며 어디까지 내가 지키고 무엇을 회개하고 고치고 이 잘못된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비공식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바르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저들의 자자손손 위에 끝까지 천년왕국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완전한 행복을 맛보고 생을 마치기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